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계명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 우빈이가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읽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자, 오늘은 십계명 7번째 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주제로 오늘은 아드폰테스 7번째 시간 신앙과 믿음을 깨버리는 무기 간음이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둘인 존재가 하나 되는 신비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로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각각 창조하셨지만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쓰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세 분으로 실존해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속에서 놀랍게도 한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객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신비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둘로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신 이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속에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자를 흙으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다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흙으로 수빈고온 얼마나 좋아요. 예. 남자 여자 한 번에 흙으로다가 생기 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굳이 남자를 또 굳이 재워가지고 그 당시에 외과 수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갈비뼈를 또 빼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여자를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에 남자의 갈비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아담은요, 기가 막힌 탄성을 하죠. 와, 그죠?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다구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쵸? 인간은 지금 아담은 자신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비밀 안에는요, 내어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어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한 여러분 각각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세요. 성자,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위해서 일하고 성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결국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진리는 삼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내어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과 내어줌, 그러니까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가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가 된 부부는 단순히 서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된 것이 그냥 서약만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결혼식 날 목사님들이 주례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주례를 할 때 꼭 이 말씀을 꼭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냥 서약으로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서양만이 아니라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남자와 여자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간음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입니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 부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 절대로 깨질 수 없는 부부가 깨질 수 있다라고 허용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배우자의 어떤 육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용서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거는. 나는 이것만큼은 용납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 또한 그것까지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정하신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 안에는요, 두 가지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어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또한 배우자를 향한 내어줌,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능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원리는요, 내어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어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내어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것이고 내어졌던 육체를 회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간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다만 간음을 금하는 것은 세상에서 뭐냐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간음은요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은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고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이 간음의 문제 앞에 왜 그것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일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간음은요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동물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시고 창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과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정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유일하게 사람은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통제장치 하나를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 유일한 차이 뭘까요?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동물은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말 그대로 그 정욕을 육체적인 그 정욕을 통제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영혼이 육체를 통제를 해요. 영혼이 육체를 통제해요. 그때까지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는 그때까지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영혼을 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육체가 영혼을 통제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에 마땅한 삶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았다라는 말은요 과거형입니다. 한 번 일어난 겁니다. 딱 한 번 일어난 겁니다. 죽은 거예요.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다 끝나야죠. 과거형입니다. 못 박았느니라. 이미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들,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서 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내 안에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몸이 죽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예쁘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 고개는 돌리지 마. 내가 거기까지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그래, 볼 수는 있어. 고개는 돌리지 마. 내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성분들 예쁜 여자 지나가시면 안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성분한테 질문합니다. 장동건 같은 남자가 지나가는데 안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눈길 안 가시는 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은요, 정욕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 당연히 눈이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런 거예요. 그래, 쳐다는 봐. 고개는 돌리지 마. 내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만큼은 절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내 자존심의 문제야,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정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쳐다볼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한 가지를 반드시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못 움직인다. 쳐다볼 수는 있어. 그러나 고개는 돌리면 안 돼. 이것만큼은 용납이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체가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 한 번 못 박았으니까 다시 안 박아도 됩니까? 괜찮으신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현재형입니다. 자, 여러분, 못을 박았을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몸은 안 움직이지만 생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체가 있는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여러분, 우린 대부분 그리스도를 만난 과거형이 있습니다. 다 과거형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과거형은 있습니다. 자, 못 박았어요. 그렇다고 현재형은 없어도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 순간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해버리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음란의 문제가 생기고 간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전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의 문제 앞에 있고 음란의 문제 앞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요, 밧세바를 보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다윗은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아파할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는데 필요한 시간은요, 좋게 12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쵸? 반나절 안에 완벽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반나절 안에.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아먹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한순간. 왜 성경에 우리를 향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배우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시도 방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도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란은요, 여러분 잠시라도 방심하면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말씀하실까? 예, 눈을 빼버리라고 그냥 확 그냥 오른팔 그냥 확 잘라버리라고 그냥 막 예, 그렇죠.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왜요?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간음은 심각하다라는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윤리의 문제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도덕의 문제라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음은요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깰 바에야 눈을 빼버리라고. 깰 바에야 팔 잘라버리라고. 예전에 이 십계명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각 썼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팔다리를 자르겠다. 성경적이야. 그래서 막 이 본문 구절 이렇게 막 써놓고서 자 도장 찍어. 겁나 무서워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성도님들이 순결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육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게 보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육체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게 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육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육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건 그것은 남편은 아내로 즐거워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육체만 아름다운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다 그 순간 다 그것은 육체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 많으시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즘 시대는 어떠한 그러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아주 당연한 문화입니다. 동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살아보고 결혼해야죠. 아주 당연한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그냥 쉽게 만나서 원나잇을 그거 아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즐거움은 딱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만 허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수많은 음란의 문화 속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핸드폰만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도요 아주 쉽습니다. 그쵸? 홈페이지를 들어가도요 전혀 기독교 홈페이지인데 밑에 링크가 19금 링크가 그냥 자동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 사이트를 클릭을 했는데도 막 이 팝업이 막 바바바박 뜨는 것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는 노출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 요즘은요 자녀들하고도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저도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야죠. 자녀들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데 다. 그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눠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무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무기가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생명을 깨는 무기가 됩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깨는 무기가 되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살인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결한 남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차하면 넘어가는 세대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순결한 자녀로 성장해서요.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공동체가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뭔데? 왜?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잘못한 거야?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닐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랑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팔다리 잘라야 되고 눈 빼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죄를 고백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고백할 때에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회개하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너한테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펑펑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어떠한 음란의 간음의 어떠한 그 늪에 빠졌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현장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음란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안전하십니까?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안전하다고요? 우리 부모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은데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음란의 그 간음의 문제 앞에 이미 빠졌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음란의 그 문제 앞에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면서 그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오시죠. 그 정욕 속에 몸은 죽어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몸까지 움직이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렇게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겠노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렇게 나아가겠노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필리핀 지성적 까마칠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